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섯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돌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가시들기에 떨어지는 씨앗과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2절에서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그러죠. 그래서 무리가 모여들 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 때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더라. 예수님 배를 타신 거죠. 배를 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와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배입니다. 배. 환란이 올 때, 홍수가 올 때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배에 올라가시더라. 배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고 계시더라. 씨 뿌리는 비유의 교훈을 하고 계시더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해변에 서 있더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내가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너희들에게 씨를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보고 그 비유를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의 진리를 알으라고 주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세상을 보고 성경에 비춰서 성경의 말씀에 비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라고 세상을 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세상을 보고 주님을 깨달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세상이 마치 우리의 것인 마냥 마치 우리의 모든 소유물이 마냥 우리가 그 세상에 우리가 매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세상을 주셨는데 그 비유를 가지고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것을 거기 본질 마냥 우리가 세상에 매여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을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세상하고 나하고 짝짝꿍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짝짝꿍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보고 창조하신 세상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알으라고 주님을 알으라고 세상의 비유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가 떨어지는 밭이 있더라. 길가에 떨어지는 그래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씨 뿌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 성경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말씀을 뿌리는데 길가밭에 뿌리는 것이 있고 돌밭에 뿌리는 것이 있고 가시덤불에 뿌리는 것이 있고 옥토에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는 밭은 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속하는 거죠. 말씀을 안 듣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나 길가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마귀새가 와서 말씀을 뺏어가 버리더라.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아니 막 교회 와봤자 뭐 그렇고 뭐 나에게 양도 차지도 안 하고 뭐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우리가 그 본질로 삼아야 되는데 나의 초점과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목표를 가지고 와서 그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맞춰달라면 이거는 길가밭이라는 것입니다. 길가밭. 그러니 생각으로 막아버렸다는 거야. 나의 생각으로 말씀의 씨앗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에 우리 밭에 씨앗이 내려가 있는데 못 내려가도록 딱 막아버리니 마귀가 와서 이때가 귀하다고 나같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건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속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 안 듣는 자가 아닙니다. 듣는 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어가더라. 말씀을 훔쳐가더라. 왜? 내 안에 저장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씨앗이 나에게 저장하지 못하도록 뺏어가버리는 거예요. 그 돌밭이 있으면 돌밭에 뿌린 씨앗이. 이 돌밭은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는 그러고 계시죠. 잠깐 믿다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듣고 받았습니다. 내 것으로 받았습니다. 받았죠. 길가는 말씀을 들었죠. 이게 한 단계 더 높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길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돌밭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듣는 거와 받는 거는 다르죠.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듣기만 들으면 이건 길가밭이라는 것이.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받는 자는 손을 편 자입니다. 아멘.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받지를 못합니다. 아멘. 듣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나 뿌리가 없더라.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더라.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잠깐 믿기는 믿죠. 길가밭은 잠깐 믿을 수도 없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애시당초 말씀을 뺏어가는 단계다 말이죠. 근데 돌밭은 그래도 믿고 잠시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다가 시련이 오니 환난이 오니 가룟 유다처럼 배반하더라. 배반을 하더라. 돌아서더라. 이것이 돌밭이라는 것이 돌밭. 우리 신앙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길가에 있나 돌밭에 있나 지금 어디 있나 신앙의 점검을. 이 목사님이 당신은 길밭입니다 돌밭입니다 말하면 시험 들어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깨달으라고 목사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으라고.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깨달아야죠. 하나님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신령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깨달아야 된다. 깨달는 게 뭐예요? 아하, 내 신앙 상태가 아직 길가구나. 돌밭에 있구나. 이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게 깨달아요. 목사님이 지적했어. 아직 길가밭이라 아직 돌밭이구만 아직. 시험 들면 도망가겠구만. 지적하면은 아이고 나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체험도 하고 기쁨도 받고 말씀도 은혜를 받는데 왜 나보고 지적합니까? 그러면은 시험 들면 그냥 바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걸 노리기 때문에 성전에서 끌어내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믿다가 시험을 당하니
배반하는 자요. 이게 돌밭이요. 주님 말씀은. 여러분들 요거만 습득해서 밖에 나가서 대화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장로님에게, 목사님들에게. 길과 밭이 무엇입니까? 돌밭이 무엇입니까? 저 좀 알려주세요. 질문해보세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나? 세상이 돌밭이. 성경을 가르쳐야 돼. 성경을. 세상에 비웃들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에게 남는 게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양식이 우리에 저장되어야 됩니다. 이 길과 밭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와서 말씀을 뺏어가더라. 돌밭은 믿기는 믿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시험이 오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더라. 주님을 배반하더라. 이게 돌밭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는 입이 열려보세요. 입이 열려야 돼. 입이 벙어리가 돼. 꿀 먹으면 벙어리가 되면은 복음이 아니야. 입이 열려야 돼. 증거를 해야 돼. 자꾸.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공항반석에서 내가 하나님 세운 목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생명이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더라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 설교하고 썩 지나가 버리면 길가밭이야. 잘 먹힌 못처럼 자꾸 박아줘야 돼. 못 한 번 때린다고 들어가나요? 자꾸 때려야 잘 박혀요. 균형을 잘 잡고 때려야 잘 박힌단 말이야. 그래서 못이 잘 박힌 것 같이 말씀의 씨앗이 잘 내리라고 목사님이 자꾸 리바이벌 하는 것입니다. 잘 박힌 못처럼 박히라고, 깨달으라고. 알아야 되니까,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6절에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 맺는 자가 자라는도다. 열매 맺는 자가 자라는도다. 여러분들이 자꾸 성장을 해야 되잖아. 믿음이 성장이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깨달아야 성장을 하지. 말씀을 알아야 깨닫지. 그래야 성장을 하지. 그날이 그날이 신앙이 그날이야. 안전맨 신앙이야 그냥. 돌밭 신앙이야 그냥.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영혼육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야 되고 강건해야 되고 영혼육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천인구원입니다. 천인구원. 영혼육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우리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야 됩니다. 영이 자라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어린 신앙으로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 심령이 어린 아이들처럼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버리라. 율법을 버리라. 마음이 심령이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심령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되고 거짓을 버려야 되고 염려를 버려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의 율법은요 자꾸 우리에게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욕심들게 하고 자꾸 그 누룩을 갖다 집어넣으니 우리가 병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애시당초 예수 믿고 첫날부터 누룩을 버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누룩을 지하에 버리라. 죄해야 돼.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된다는. 아닌 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 떨어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 이 가시떨기는 가시가 자꾸 성장하는 거죠. 가시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씨앗이 안 들어가니 말씀을 듣기는 듣고 받기는 받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니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니 이 말씀에 꼴을 먹는 가시가 있어. 마귀도 말씀 갖고 장난친다 이 말이요. 마귀도 말씀 가지고 인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시만 왕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가시만. 그래서 이 가시가 무엇이냐 도대체. 가시가 무엇이냐.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나오죠. 가시에 대해서. 가시가 무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세상의 염려더라. 세상의 염려가 이 가시가 되더라. 가시. 재물이 가시가 되더라. 이 욕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것이. 욕심은 사망에 이른다. 이 재물로 망하는 게. 재물로. 탐욕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이것이 가시더라. 마태복음 13장 7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이 가시가 자라니까 기운을 막아버려서 가시가 자라요. 그러면 이 가시가 자랐더라고요. 가시가 자랐더라. 그럼 뭐가 자랐어? 근심거리만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염려거리만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그 재물이 내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꾸 재물로 가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시, 이것이 가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 즐기는 거 있죠. 세상에서 즐기는 거. 세상에 즐기는 거 많습니다. 쾌락이 많습니다. 자꾸 세상에 나가서 즐기고 세상 맛을 들이면은요, 이 가시를 키우는 거예요. 가시를 키우는 거야. 하나님의 씨앗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키운단 말이에요. 가시를 키우니 기운이 막혀버리더라. 기운이 막히니 결실이 없더라. 주살 것이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가시가 뭔지, 돌밭이 뭔지, 길가가 뭔지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았죠. 깨달았으면 입을 열어야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매이는 자가 있어요. 세상을 즐기는 자가 있어요. 그들에게 뭘 증거를 해야 돼요? 당신은 믿기는 믿으나 아직 가시가 뽑히지가 않았습니다. 그 가시를 제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명에 있는 공항 번석계로 가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시가 뽑히고 제거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가시가 무엇입니까? 염려입니다. 염려. 세상에서 자꾸 걱정할 거리를 주고 염려거리를 주고 자꾸 근심거리를 줍니다. 이걸 못 벗습니다. 벗어야 되는데 가시를 걷어내야 되는데 재물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에 매여가지고. 그러면은 당신은 아직까지 믿으나 권사직임일지라도 장로직임일지라도 아직 가시를 벗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벗으세요. 율법을 벗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천국문이 열린 대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복음이다 말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은 복음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말씀을 해야 된답니다. 내 간념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체험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이 무기요. 말씀이. 그러면은 말씀은 물이요. 말씀은 불이요. 말씀 복음을 증거하면은 하나님이 씻어주게 되고 하나님이 태워주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래.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이 묵은 땅이 뭐요? 옛 습관, 옛 생각, 옛 방법, 주님하고 상관없는 유교 사상이 있어. 우리가 습관에 있어. 부모로부터 배워왔던 습성이 있어. 보고 배운 것이 있어. 나도 모르게 그게 나한테 젖어 있어.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래. 주님 갈아엎으라. 전기
전쟁이를 들고 갈아 엎어야 돼. 뒤로 후퇴하면은 무서워서 나는 이 밭을 갈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세게 믿지 마라 그러죠. 대충 믿어라 그러죠. 예수를 세게 믿으면 환란이 오걸라. 그 우상을 버리려니까 얼마나 막 전쟁이 나갔어. 그럼 무서운 거야.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대충 믿고 대충 살살 가라 이 얘기예요. 사단이 안 건들도록 그냥 알아서 조심스럽게 가라 이 얘기예요. 근데 세게 믿으면요 이 사단이 막 발동을 치고 막 전쟁이 일어나 이거 웬일이요 이거 막 그렇지만요 믿으려면 세게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미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미치면 우리 정신이 똑바라요. 똑바랍니다. 왜? 성경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전쟁은 주님이 해주십니다. 나는 추진해서 나가면 됩니다. 나는 표들에서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대 백합화 어디?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밭에서 백합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백합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백합화가 일어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덩굴이 이게 염려와 근심과 재물과 향락과 이런 것들이 딱 우리를 막고 있으니까 백합화가 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덩굴을 걷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재물을 버려야 됩니다. 향락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 한번 보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가시밭을 제거했을 때 예수 향기 백합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백합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뚫고 나온 거야. 이 고난과 환난과 이 어둠과 이 저주 속에서 우리는 뚫고 나온 거야. 뚫고 나온 거다 말이죠. 뚫고 나와야 돼. 거기서 못 뚫고 나올까? 아이고 여기도 찔리고 막 아파서 내가 못 살겠네 막 이러니 가만히 있는 게 낫거든. 차라리 안 찔리고 막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거든. 그러면 안 찔리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완전히 가시밥이 되고 맙니다. 가시밥이 되고 말면은 지옥형이다 말이야. 부자와 나사로 거지의 비유가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자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너가 뭐 네 맘대로 막 즐기고 누리고 뭐 돈 드시고 배부르고 잘 살았잖아. 나사로는 이 땅에서 죽을 동안 고생하고 네 밥상에 떨어지는 밥만 주먹고 살았다. 그런 나사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뭐예요? 나사로는 낮아지는 자세, 겸손한 자세, 주님만 보는 자세, 세상 향락을 즐기지 아니하고 세상 재물을 즐기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받던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는 너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영원히 그 하늘나라에서 너는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부자야 너는 이 땅에서 너무너무 즐기지 않았느냐? 너 나사로 좀 돌봐봤냐? 나사로 좀 너 딱히 봤냐? 나사로 좀 너 미리 봤냐? 네 산에서 떨어지는 부시러기 먹게 그렇게 네가 조롱했잖아. 주님이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너는 손을 안 폈잖아. 부자지만은 네 거만 죄 나왔잖아. 손을 펴는 자가 아니잖아. 너는 그랬으니 너는 여기 이 생에서 그렇게 했으니 영원한 천국에서는 너가 여기 올 수가 없다. 올 수가 없다. 구렁이 끼어서 올 수가 없다. 근데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염려와 근심과 재물과 향락을 버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버리라.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못 버리면은요, 이건 아직 가시덩굴에서 신앙생활 하나 많아. 이게 씨앗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시만 왕성하고 예수님의 씨앗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씨앗이 없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같이 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같이 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같이 덤불을 걷어내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 버릴 걸 버리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걸 찾고 있으면 안 됩니다. 향락을 버려야 됩니다. 즐기는 걸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걸 버려야 됩니다. 염려를 버려야죠. 근심을 버려야죠. 자꾸 이 가시는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줍니다. 문제거리를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죠. 주님은 지혜의 주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주고 향락을 주고 재물을 주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자꾸 유혹을 하죠.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근심이 올 때, 걱정거리가 올 때, 고통이 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이 근심거리, 염려거리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묻는 기도죠. 근심이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염려가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없애려고 주님은 작정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없앨 거냐? 우리가 어떻게 없앨 거냐? 어떻게 그걸 해결할 거냐? 이거는 내분시다 말이죠. 내분기.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말이죠. 주님은 이미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러죠. 내가 버려줄게가 아니잖아요. 버리라. 파종하지 마라. 가시덤불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이 해야 할 걸 가르치는 것이 주님이.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염려가 없어질지어다. 욕심이 없어질지어다.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없애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걱정하는 기도? 염려하는 기도? 그것이 아니라 깨어 근신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깨어 근신하는 기도. 이것이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근신. 근신은 주님 앞에 묻는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묻는 기도. 근신은. 근심은 내가 끌안고 있지만은 근신은 주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지혜라잖아요. 지혜 자체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로 모든 것을 다스렸잖아요. 지혜를 받아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지혜를 공부해. 이거는 예수님만 온전히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걱정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염려가 생겼잖아요. 근심거리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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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땅 파는 기도야. 땅 백날 파도 소용없어. 땅 파면 돈 10원 나오나요?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는 기도.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는 기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말씀하시잖아요.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봐요. 땅 파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땅을 파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바라볼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이것이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밤낮
밤낮으로 묵상하며 주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돌아갔을 때도, 길 갈 때도, 밥할 때도, 잠잘 때도, 걸어갈 때도 아버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 이 문제를 어떻게 주님 해결해야 되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시옵소서. 기다. 그리고 세상 말로 휠이 온다 그러죠. 휠. 세상 말로 휠. 이 유명한 사람들요, 안 믿는 사람들이 휠을 받아서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능력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한계가 있어요. 자기 실력과 자기 방법을 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이들은 몰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신을 언제하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럴 때 탁 휠이 온다 그러죠. 내가 몰랐던 생각이 탁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자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일시월장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받아야 돼? 지혜를 받는 거죠. 지혜. 깨달음을 받는 거죠. 깨달음. 아하, 이거구나. 하나님이 깨달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스승이라 그러잖아요. 알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왜? 내가 의지 안 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입 벌리고 있으니 가만히 내 입에 뚝 딱 이기도 하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고 길이 안 보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가몽실을, 높은 나무의 가몽실을 어떻게 따먹을까? 이건 내가 하는 거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셨잖아. 감이 열리게 하셨잖아. 대추가 열리게 하셨잖아. 열리게 하셨는데 얘를 어떻게 내가 따서 내 입으로 들어가게 만들까? 이건 내가 할 일이죠. 하나님 하는 일이 아니죠. 내가 할 일이다 말이야. 그 높은 곳에 있으면 나무에 못 올라가면 어떻게? 장대를 길게 만들어서 따야지. 나무에 못 올라가면. 이것이 내가 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 묻는 기도는 성장한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주셔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달라 우리 애굽에서 먹고 살았는데 왜 이거 끌어다녀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냐? 왜 안 주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말이에요. 달라는 기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제 성경을 알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가시덤불을 알았잖아요. 돌밭을 알았잖아요. 길밭을 알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 묻는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묻는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성령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목사님이 아무리 갖다 줘도 그거 못 받습니다. 왜? 가리고 맡겼기 때문에 받을 줄을 몰라요. 못 받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가르쳐줘도. 성령이 동행하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으면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이 툭 던져도 그거 내 것입니다. 다 받아요. 이 깨어있는 자죠. 깨어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밭, 길가밭, 가시덩굴을 걷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덩굴을 걷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덩굴이 막히니 결실하지 못하더라. 열매가 없더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보시기를 원하세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뭐 교회 몇 번 안 하고 뭐 체험하는 것도 없고 뭐 느끼는 것도 없고 인내를 해야지. 인내. 하나님은요 우리 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열린 자는 빨리 주지만은 이 다친 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쉽게 그냥 호락호락 들어라고 마귀가 열어놓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지금 이곳에도 마귀는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사탄도 같이 있습니다. 사탄 없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없는 데는 마귀가 있을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죽으니까. 성령이 있는 곳에는 발악을 하는 거야. 왜? 지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 강대상에서 깨어 있으라고 생명을 증가하고 있으니 배가 아파서 못 사는 거야.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을 쳐야 돼. 자꾸 장난을 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 눈 열어주니까 헛소리 짓거리되는 거야. 하이 공항 맛을 갔더니 막 귀신들이 그냥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그래서 난 그거 못 가겠다. 눈 열어주니까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버지 뜻을 모르니 성경을 모르니 헛소리 짓거리되는 거야. 눈 열린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사탄에게 쓰임받기 때문에. 눈 열리갖고 봐가지고 분별 못하면 사탄이 종이 됩니다. 분별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 성령. 아버지 뜻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는 가시덩굴에 파종하지 아니하는 자, 가시를 걷어내는 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씨앗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아버지 길가밭, 돌밭, 가시, 덩굴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신앙의 노선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스스로 영적 전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아버지의 가시덩굴을 뚫고 일어나는 백합화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옥토로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옥토의 기름 부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